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셨고,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남다른 시간과 환경과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서와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형편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박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정환 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아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또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 속에 만물 만끽하며 자유로운 삶을 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4월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개들 안겨주시고 특별히 4월 부활의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음과 의미를 갖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며 형용하오리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방방곡곡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질병 바이러스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인간이 지은 잘못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주여 저희들 도와주세요. 제약된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곡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죄성 마음이 남아있기에 주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잘못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 지은 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죄를 떨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옛 행실 버리고 참된 믿음의 신앙 삶을 소망하며 결신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2020년 4월 부활의 달을 맞아 우리 은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신앙의 성령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과 북녘동포들에게도 부활의 참 의미와 소망과 사랑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도 맺어지듯 저희들의 습관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국률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심한 좌절감에 빠진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 머리 위에 부활의 능력이 안수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괴멸될지어다. 질병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 주변에 틈타지 못할지어다.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부활의 능력 더 입혀 충만케 하옵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쪽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대표해서 우리 강성은 반주자에서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피아노 독주로 또 찬양을 드린 반주자의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이때에 말만 들어도 힘이 솟아나는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말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유언 속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 담겨 있고 또 유언 속에는 그가 또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고 유언 속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언이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바로 유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다윗이 살아온 그 삶의 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아닌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도 역시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형통케 하셨다면 저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초월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 본문이 아니고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는 두 가문을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이렇게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점점 더 강하여지는, 즉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늙도록 더욱더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또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는 개인적인 형통, 가문의 형통,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 정말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유해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 은혜가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오늘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다윗과 같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이 받은 은혜를, 아브라함 받은 복을 우린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저도 여러분이 점점 더 영육간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간을 초월한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늙도록 더 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 은광교회 성도 모두가 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늙도록 더 풍요롭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장소를 초월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야말로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왕을 피하여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해 주겠다.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바로 우리 본인들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누구든 간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가사일을 돕는, 실제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물론 그 주인의 집까지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형통하는 복을 주인과 함께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형통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세트로 이게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까지 따라가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감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요셉에게 감옥의 업무를 맡기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오히려 죄수인 요셉이 감옥의 모범적인 직원으로서 오히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아주 행복해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0절 보면은 읽을 때마다 참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단어, 거기서도, 여러분이 몸담은 거기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거기서도, 여러분의 사업장 거기서도,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 혹은 외출을 했다 어딜 가든 거기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비록 내가 몸담은 그 직장이나 혹은 어떠한 그 단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아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장소와 관계없이 형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환난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케 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여기서 다윗이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는 그 환경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 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쫓기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환난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건 개인적인 환난, 민족적인 환난, 세계적인 환난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18편 6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 할 일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환난 중에 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내 직장이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 형통케 하시고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38편 7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저 그 기도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아무개 그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세계 모든 민족을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도와달라는 길밖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환난 받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난 후에 내 옆에, 내 주변에 아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 형통한 사람,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우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혹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악법을 어긴 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았습니다. 악법이죠. 그 나라 왕 외에는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다니엘, 그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 비결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외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형통합니다. 좋은 예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때는 잘 됐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즉시 그는 망하고 문둥병이 걸려 죽고 맙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9절 본문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 형통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기근이나 환난, 전염병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86편 7절을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이 민족이 형통한 길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 훌륭한 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이유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길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옷자락 자를 동안에 그 목을 찌르면 끝나는 건데 차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아니한 이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보면은 그의 부하 유명한 명장 아비새라는 이 장군이 다윗에게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오늘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자, 이 부분이 다윗이 형통하게 된 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형통하셨는데 나에게 함께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사역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그 비결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 기도한 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달리 점점 강하여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이제 정리한다면 시간을 초월하여 점점 더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다윗과 같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점점 더 형통해지는 삶,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초월적인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고 코로나19 같은 환난 중에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형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픈 부분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형통함, 장소를 초월한 형통함, 환난 중에도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은 그 형통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댄 그 자리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신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형통함을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이 험한 세상 형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귀한 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점점 더 형통하게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환경을 초월한 형통함을 주셨고, 환난 중에도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선된 그 자리에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고 가슴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원하는 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구제헌금을, 일천번제를 또 금식하고 또는 부활절 헌금, 약속된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정성된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의 가정 외에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배 만배의 복을 내리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수놓은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물질이 복된 곳에 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사업, 목회, 선교를 위해서 객지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과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총선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선교사님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역시 이번 주에도 오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시간을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이번 한 주간도 지켜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또 점심 식사 또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